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한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이렇게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 화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또 상대방의 행동을 굉장히 혐오하면서도 조금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보통 이제 술을 많이, 그러니까 약주를 많이 드시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술을, 알코올을 이렇게 많이 드시면 뭐랄까요?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코 이제 아빠처럼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커서 똑같이 술을 입에 대고 어떻게 보면 하는 행동이 어렸을 때 아빠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저 행동은 하면 안 돼. 저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제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요. 저는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시집살이라는 거를 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특별히 저희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계신 분들은 다 이 시집살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시집살이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친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행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친할머니였는데, 예, 이렇게 친할머니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거의 악마와 같은 존재.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그렇게 엄마에게 너무너무 함부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은 저희 친할머니도 시집살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저희 그 할아버지한테 16살인가 시집을 오신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결혼하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사셨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그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사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며느리에게는 내가 좀 잘해줘야지. 어쩌면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시어머니의 위치에 들어가고 또 이제 며느리를 보면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것 못지않게 내가 나의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중기시대부터 이제 아마 이 시집살이가 있었대요. 그 이전에는 시집살이라는 것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처가살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가까웠는데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시집살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오는 거죠. 욕하면서,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보통 군 생활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처음에 딱 군대 들어갔더니 악마 같은 이제 선임병을 만나고 일을 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겨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악마 같은 선임병이 다름 아닌 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똑같이 후임병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 이제 놀고 있었어요. 막 놀고 있는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동생에게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놀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막 하다가
야, 너 그거 해야 언니가 그림 그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 그걸 안 하면 언니가 해줄 거고, 너 그거 하면 언니가 뭐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 큰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랑 그 큰아이에게 또 작은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책 읽고 와야지 TV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 다 먹어야지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줄 거야. 너 그거 하면 엄마 아빠가 이거 안 해준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이도 동생한테 이야기할 때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해야지,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걸 해줄 거야. 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크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각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처음 이렇게 통일한 거, 하나의 이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가 이제 뭉쳐서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지죠. 이 분열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첫 번째 왕이고, 또 여로보암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존속하면서 많은 왕들이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 다스린 왕들을 열왕기상 때로는 열왕기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왕들을 죽고 나서 평가하는 기준을 이 여로보암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일어났던 이 왕이 여로보암과 같이 똑같은 길을 따르면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따라서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했던 게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서,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똑같이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죄성도 그것에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몇 가지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하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부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이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폭군이죠. 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정말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통솔하고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그 타락과 탐욕과 때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세금과 노역과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들을 부과시켰는지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쳤던 그와 같은 시대에 이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솔로몬의 부하의 탁월한 부하였던 이 여로보암에게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따로 떼어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 죽여야죠. 왜? 나의 왕을, 나의 나라를 쪼개고 내 나라의 상당수를 빼앗아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서 이제 망명을 하는데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쳐서 그런 살고 있다가 얼마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는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그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리석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했던 그런 정책들을 좀 뒤로하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더욱더 옥죄는 정책을 그대로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 10개의 지파가 이제는 따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과 상관없다. 우리는 너희하고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며 이제 이 10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추대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많은 업적들, 때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뭐가 죄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는 거요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그는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는요, 그는 성소,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웠고, 또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또 3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후손이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멋대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 절기를 행하라 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시해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로 다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의 소상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 금송아지는요, 고대 근동지방,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뭐랄까요, 중동, 이쪽 지방에게 있어서는 이 송아지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이제 이 소의 형상을 따라 아피스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는데요. 이 소는 어떻게 보면 힘과 자연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섬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고 자연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그 소의 어떠면 그 신의 그 힘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들의 뭐랄까요, 인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예요? 아론과 그 나머지 백성들이 그렇죠, 모든 보석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성소를 2군데로 만들었으니까 각 성소에 하나씩 두기 이함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이야 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어떻게 보면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는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던 우상과 어떻게 보면 혼합시켜 버려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지 모를 정도로 이것을 완전히 섞어버린 어떻게 보면 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다 보니 이방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뭐랄까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러한 신들에 대한 거리낌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나고
어쩌면 그들의 신들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부터는요,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혼합 종교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여러 형상으로 만들면서 섬기는 어쩌면 혼합적인 종교의 형태를 이들이 갖게 되는데요. 그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로보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절 31절에 보면 성소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는 베델이 가장 끝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북쪽으로는 가장 멀리는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영토에 따라서 여로보암은 베델을 성소로 지정하고 특별히 단을 성소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가서 이곳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는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를 만든 것으로도 끝낸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산당은 보통 보면 마을마다 이제 언덕들이 있잖아요. 잘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각기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드는 거죠. 뭐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도 어렸을 때 성황당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도 성황당이 있었고 버스를 타고 한 세정거장만 가도 또 성황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의정부에서 도봉동으로 넘어오는 데께 저 버스 정류장 이름이 성황당인 곳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황당을 보면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큰 나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색 그 천 같은 것들이 나부끼고 있고,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 성황당을 제가 좀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성황당에 딱 보면은 가끔가다 누가 이게 제사밥을 거기다 놔요. 근데 이 제사밥을 넣는데 뭐 제사밥은 뭐 제가 뭐 버려진 음식을 관심 있겠는데 제사밥에 가끔가다 누가 이렇게 돈을 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뭐 500원짜리 지폐나 100원짜리나 이런 것들을 그 지나가다가 친구들이랑 그거 가져가서 이제 맛있는 거 이제 사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곳곳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은요,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산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 그 마을마다 성마다 당연히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바로 그 터가 있겠지요. 바로 그 터를 이 여로보암이 산당으로 다 개조를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로 산당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뭐 산당이 뭐 성황당을 비롯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뭐 전통 신앙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산당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면 바로 그 점집이 나에게 하나의 산당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도 어떤 기도원이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 정말로 예언 잘하시더라. 정말로 말씀 잘 맞추시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그곳에 가서 꼭 운수를 보는 것처럼 뭔가 기대를 하면서 그곳을 찾아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바로 산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은 바로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심어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산당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정말로 가장 선한 왕, 우리가 말하는 히스기야와 보통 요시야, 다윗 이후에 정말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묻어져 있는 산당을 제거했던 왕들이 바로 이 두 왕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산당을 제거해도 죽으면 다시금 산당이 완전히 독보석처럼 완전히 다시금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손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 산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가져다 섬기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출발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요,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가운데, 특별히 아론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다 보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의미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 백성 가운데도 그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죠. 제사장이라면 응당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책임있게 전하는 하나님 편에서 때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어쩌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전파하는 자가 만약에 여로보암 곁에 있으면 여로보암은 상당한 피곤함을 가질 거예요. 아마 싫을 거예요. 그의 책망을 그는 견디지 못하겠지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신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을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 종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도요. 절기를 의미대로 만들었지요. 편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괜찮은 날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각에 좀 괜찮은 날짜는 어쩌면 의무대로 그냥 아무거나 찍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는 신들을 아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정했겠지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고려의 대상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백성들 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는 정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처음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가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마 왕이 자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정말로 탁월한 왕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따로 떼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는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바뀌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굉장한 뭐랄까요 믿음과 신뢰감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은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가 스스로 마음에 이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을 가장 짓눌렀던 생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걱정이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이죠. 그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왕이 되었지만 지금은 내가 북쪽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럼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죽일 터인데 나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근심과 이런 걱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물러 있는 것은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우면은 뭐 발을 떨기 시작한다든지 손을 물어뜯기 시작하든지 작은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두려우면 안절부절 못해서 이리저리 그냥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두렵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마 이 두려움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자꾸 표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여로보암은요 바로 자신의 왕권에 대한 때로는 자신의 나라가
빼앗길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자신이 붙잡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소와 산당을 세우고 자신의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때로는 정말로 절기도 그들이 지키기 편한 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시내산 입구에서 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오지도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그들은 너무너무 뭐랄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신이 바로 이 송아지, 금송아지 신이니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탈출구를 삼아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었던 행동이었죠. 바로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두려우면, 생각이 어지러우면 가만히 있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요, 때로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요, 때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자꾸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타협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도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해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올 때 이것은 하나의 신호로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지면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대로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자각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번 살펴볼 것은요, 26절을 보면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여기서 이제 계획한다라는 것은 뭔가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 짰다라는 거, 그런 느낌인데 그거보다는요, 충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이니까 누구에게 충고를 들었겠어요? 어떤 이제 신하들에게 충고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신하들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특징 짓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행동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 특별히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위의 도움을 우리는 호소하죠. 날 좀 도와줘. 날 좀 이거 좀 해줘.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니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끊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하면 할수록 그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구렁텅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바로 실질적으로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의 왕을 유지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의 이 왕권을 유지시키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주위의 사람들의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요, 그 이후에 왕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걱정은 뭐냐면 내 백성이 남쪽 유다 지방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나라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핵심이었어요.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의 나라가 되고 남유다보다도 훨씬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흡수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그들이 남유다를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근심거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얼마나 큰 강대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자기 나라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애굽은 힘만 있으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아수르도 힘이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왕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해낼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하죠. 근데 그들도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도 이에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그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사를 키워야 된다. 성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사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군비를 증강하고 성을 견고케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는데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변 나라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가 강하기 시작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이 애굽이 강해지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동맹을 맺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람에 의존하면서 어떻게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랐던 그 후손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두려움에 좌절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죄악된 어떻게 보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에서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의 대상을요 정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유다로 빠져나갈까 봐. 여로보암의 두려움의 대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도 잃고 자리도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잃고 이러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불러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는요 성소를 만들 필요가 없죠. 산당을 만들 필요가 없죠. 제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고 절기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든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로 유다와 나의 백성들이 교류를 하든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든,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자신을 치든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까지도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멀리 빠져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요, 이 모든 문제를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신하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요, 더욱더 구렁텅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를 이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목록처럼 나열되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것의 좀 대표적인 사람을 좀 다윗을 한번 두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제가 바라보는 다윗은요, 좀 삶이 두 가지 이렇게 확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이전 광야에서 방황하던 다윗의 모습과 왕이 된 이후에 궁전 안에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광야에서 정말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망명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온갖 수모를 당했던 이 다윗은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을 바라보면요, 그 시편에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수들에게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연속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는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로는요, 하나님 외에도 볼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의 안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은요, 상당히 많은, 어쩌면 우리와 같이 죄도 많이 짓고 실패도 많이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어쩌면 인구조사도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은 엉망이라서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때로는 그 자녀들이 반역을 일으키며 아버지를 쫓아내기도 하고 어쩌면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악들이 이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왕궁에서의 모든 삶을 계산했을 때, 야, 광야에서의 나의 삶이 훨씬 더 좋았다. 그때가 내가 더 기뻤다. 평안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에게 하나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였으니까. 아마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람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한번 더 많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명절 좀 이때도 좀 저희 상당히 좀 옛날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였죠. 어렸을 때 이제 그 명절 때 이제 차 안에서 이제 할인이와 이제 엄마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할인이가 이제 한 4~5살 정도 됐으려나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이제 할인이가 이제 엄마를 볼 때 엄마가 보니까 차 안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화장하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 원래 이쁘거든. 하나님이 이 엄마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데 나 엄마 되게 이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가 한참 보더니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왜 화장해?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왜 화장해? 예, 이쁜데 왜 화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좀 남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약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된 이 여로보암에게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와,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더니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죠.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체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한 사람은 어쩌면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여로보암 왕은 성소, 산당, 제사장, 절기를 의미대로 마음대로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답을 안 하셨다면 좀 고치셔야 돼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아마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죠.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묻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사시나요? 왜 세상의 복을 그렇게 추구하며 사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크고 또 받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지키려고 이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정말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요 상당히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그 혼자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그의 모습을 따라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또 앞선 성도된 자로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그것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고 자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상당수 그들도 동일하게 내 모습을 담게 만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로보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올 한해는 제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로 2021년도 마지막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라는 간증을 제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